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셨다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실 경우는 보통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주님은 놀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사람이 만든 규례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셨음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욕심과 탐욕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권위 있는 군대 장교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했었고요, 로마 백부장은 침략자이자 유대인들을 통솔하는 지배층의 자리에서 그들을 군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배를 받는 지금 피지배층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또 부자였나 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백부장이 그 종에 대한 마음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종이 병들어 버리면 더는 쓸모가 없으니 병든 종을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병든 종의 치료비도 아까우니 병든 종을 그저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구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태도는요, 당시의 종의 주인들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아꼈고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종이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죠.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은 거예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 비록 나병 환자지만 그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져주셔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까지 만지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귀신 들린 광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뚫고 가셔서 그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친구를 살린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관한 놀라운 소문,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기괴한 대답을 하신 예수님, 이방인이지만 스로보니게아 여인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된 무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은 무수한 사람들이 이미 익히 들었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문의 예수님을 기괴한 철학자로 여기든지 아니면 그저 그 이야기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그 예수님, 그가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마음 깊이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심,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그는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을 위해 가버나움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간구는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자신의 번영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5만 번 기도했을 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도 잘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는요, 대부분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66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상황에 직면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고아원에 트럭이 들어옵니다. 그 트럭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빵과 우유들이 가득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드리는 간구에 여러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들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의 양도 필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아픈 이들, 외로운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 두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래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인 장로들은 이방인과 더욱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부탁을 장로들은 들어줍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만난 장로들은 예수님께 먼저 그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또 한 번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백부장의 마음 씀씀이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표현이 이 성경에 또한 적혀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이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회당까지 지어주며 유대인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요. 장로들의 말을 다 들은 예수님은요, 그들과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백부장의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또다시 자기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수고하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신다는데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 감히 주님을 모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중에 이 백부장은요, 스스로 자신은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도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집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백부장이라는 지위, 유대 땅의 지배자이며 영향력 있는 통치자, 또한 부자인 그는 자신의 특권을 누리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찮은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부탁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내가 회당도 지었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으며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난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뽐낼 수 있지만 스스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진정 어린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만남이 떠올랐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경험하며 자신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자복하며 엎드리는 것이 어쩌면 창조주와 죄된 인간의 첫 만남의 자연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백부장과 베드로와 같이 주님 존전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감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유능한 의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만이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는 확신했고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헬라 말로는 키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며 로마 황제를 최고의 상관으로 여기고 키리오스 주로 여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상관이요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 맡기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는 주님께 나아가기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은요, 명령체계에 익숙한 군인이죠.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군인의 지위에 빗대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아래도 병사가 있는데 그 아래 병사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 앞에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듯이 이 백부장은 주 대신 주님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실 필요도 없고 오셔서 그를 만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를 진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고 그저 말씀으로 족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재료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함께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의 내용을 또한 나누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보지 못하였을 때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배를 만드는 순종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가게 됩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의 권위를 믿는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이 믿음의 조상들과 유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노아처럼, 갈 바를 모르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권위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 얼굴이 환해지셨을 것 같아요. 놀랍게 여기시고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위한 간구를,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구를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도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보지 못해도 캄캄한 미래를 눈앞에 목도하더라도, 불확실한 안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보지 못해도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우리 역시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낫겠나이다.